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오시자 모든 백성이 그분께로 모이니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묻기를,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였으니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을 고소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들이 그분께 묻기를 계속하니 이에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셨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떠나갔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고 그 여자는 그대로 그 가운데 있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하셨다. 1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가복음 우리 강의 다 마치고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지난 신년사경회 때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했으니까 이어서 8장부터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8장 강의합니다. 자, 11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가 예수님께 굴복하여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오시자 모든 백성이 그분께로 모이니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습관처럼 하셨어요. 밤에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기도하시고 또 성전에 와서는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 많이 해야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많이 기도하는 거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밤에도 기도하시고 또 이른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만큼 기도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은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물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더욱더 권면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도 하시고 이것은 왜 보여주는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기도하고 너희도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도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 첫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도는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첫째가 우리가 우선순위 첫째가 기도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거 하면서도 힘을 못 내요. 봉사하면서도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전도하면서도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안 나가고 하여튼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각공부 시간에 오전에 했죠. 그 13인의 그러한 에스라를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 오늘날로 하면 반사라 그랬죠? 분반 공부할 때. 여기 혹시 한번 반사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반사.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반사 맡으시면 많으시네요. 예. 반사들이 우선 순위가 첫째가 뭘까요? 반사들만 대답해 보세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예, 기도 많이 하셨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대답하셔야죠. 기도 많이 하세요? 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린 심령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가르쳐준 그 아이가 커가지고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장로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 잘 양육해야 되는가. 그 아이가 커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한 영혼도 우리 힘으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 또 반사 맡으신 분들 알 거예요. 그 아이들 말 잘 듣던가요? 우리 반사들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이들이 말 잘 들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반사들 아까 거의 한 50명 이상 되는데. 말 잘 들어요? 아니요 소리 들었습니다. 왜 말 안 듣습니까? 반사가 뭐 안 해서요? 기도하세요, 기도. 기도한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 어떻게 말을 잘 듣겠어요? 특별히 저는 이 중등부 맡으신 반사님들이 참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요즘 이 중학생들 참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혹시 여기도 중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 좀 들어요. 말 좀 들으란 말이에요. 좀 순종 좀 하란 말이에요. 순종. 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사 맡으신 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면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묻기를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한 것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올가미에 지금 이렇게 넣으려고 지금 시험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자 호시탐탐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거기서 책 잡아서 고소할까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5절. 5절.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였으니. 자, 우리 모세의 율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가늠하다 붙잡히면 돌로 치라는 그 모세 율법.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두 사람 다 죽여서 그 악을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려라. 어떤 사람이 성 안에서 다른 남자와 약혼한 수처녀를 만나 그 여자와 동침했다면 두 사람을 모두 그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부였기 때문이다. 너는 내 가운데서 그 악을 없애버려라. 모세의 율법에는 남녀가 가늠하다가 붙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서 책 잡아서 고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별거 없구나. 모세 그 율법대로 그냥 하는 거구나. 그래서 모세의 제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또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것이라고 또 비방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실 때에 자기들이 배운 것과 다르게 가르치셨으므로 이 문제도 분명히 다르게 답변할 것이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상하고 질문한 거예요. 6절.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을 고소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건지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고소할까? 그 책 잡으려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고 했어요. 7절에서 9절. 7절.
그들이 그분께 묻기를 계속하니 이에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셨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고 그 여자는 그대로 그 가운데 있었다. 이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한테 답변하라고 재촉했어요. 왜 재촉했어요? 책 잡으려고. 책 잡아서 고소하려고. 그래서 잠깐 후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참 중요하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자, 예수님께서 땅에 어떤 내용을 쓰는지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율법의 대강령을 쓰셨다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썼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쓰셨다고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를 붙잡아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마 이걸 쓰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마태복음 5장 28절 28절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서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다. 이것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마음에 음욕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음욕이 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마음속에 이미 간음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양심의 가책 안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양심의 가책 안 받을 사람 없고 마음에 여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또 우리는 실제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지만 우리가 세상과 짝하는 것도 영적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돌로 던지라 하면은 돌려 던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던질 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예수님과 간음한 여자 둘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율법의 근본 정신도 깨닫지 못했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그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근본 정신은 모르고 그저 그 단편적이고 외부적인 제도적인 의식적인 이런 것만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이것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기들도 지금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세상과 짝해서 간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다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와 같이 다 우리는 돌에 맞아 마땅한데 거기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지라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고 이제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은 겁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하셨다. 자,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고소하려고 떠들썩했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죄인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과 죄인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에게 여자야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하고 불렀어요. 주님하고. 자,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 죽여라, 먼저 던져라 그랬죠. 죽여라 안 했죠. 던져라 했을 때 다 떠나갔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가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랬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그러한 사람입니까?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참으로 악독한 자들, 참으로 더러운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좀 끄세요. 이거 예배 시간에 지금부터 한번 다 점검하세요. 이게 자꾸만 이렇게 하면은 그 녹음할 때 그 자꾸 들린다 그래요. 다시 한번 다 체크하세요. 지금 체크하세요. 나는 아니겠지 하지 말고 다 체크하세요. 예배 시간마다 이거 자꾸 들리면 안 되겠어요. 그건 어떻게 편집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은 이게 듣는 사람이 계속 거기 거슬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끄지 않은 분 다 끄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공예배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신경 쓰게 하면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항상 그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죄를 용서해주는 종교예요. 죄를 용서해주는 종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는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인데 이 구원의 날, 즉 은혜의 때 지금 이 복음 전하기에 급급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닫으면은 그 다음에 열자가 없다고 했어요. 지금은 남 정죄하고 지금 어떻게 상처 주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지금 여기 사람들 아까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막 지금 떠들썩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금 앞장서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구원의 날이고 그 다음에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불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때가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구원의 손을 펴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했죠. 이 독생자 뜻 다 잊어버리죠 또. 잊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잊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기억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독생자의 뜻이 뭐예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잊어버리셔야 될 텐데. 제가 또 할 텐데. 자, 본질로 따라해 보세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아들, 독자 그런 표현보다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양자. 양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대답 못하는 게 정상이라니까. 대답 못하는 게 정상. 오늘 오전 예배 제목이 뭐예요? 이거 대답 못한다니까요. 오전 예배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어떻게 그렇게 제가 기대한 대로 대답을 못하시는지. 괜찮아요. 자, 오늘 오전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오후 제목은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오후 제목은 뭐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예. 아이고. 제목은 알고서 이거 들어야지 이게 좀 알죠. 그래서 지금 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늠한 여자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구원해 주러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뭐만 하면 용서해줘요? 회개만 하면 용서해주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이 시간 나와서 회개만 하면 다 용서 안 받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면 마음이 컬컬해요. 답답해요. 곤고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돌아갈 땐 유쾌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처음에 오면은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희 가운데가 어떤 사람한테 돌을 던지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랬는데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갈급한 마음이 되면 그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다 받는 겁니다. 자, 가거라 했어요.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자, 기독교는 아까 죄를 어떻게 해주는 종교라고요? 용서해주는 종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죄를 용서해주는 종교면서 또 한 가지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종교예요. 두 가지예요.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주는 종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회개는 반성만 하고 후회만 하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까지 해야 돼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데까지 나가는 게 회개예요. 한문으로도 맞잖아요. 한문으로 뭐예요? 돌이킬 회, 고칠 개. 돌이키기만 하면 그거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데까지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중생한 영으로 사는 거.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6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전에 간음했으면 그 간음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남의 거 도적질했으면 도적질하지 말고, 탐냈으면 탐내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전의 것은 이제는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죄를 용서해주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는 가거라 그랬죠? 걸어가라. 어떻게 걸어가라? 말씀대로 걸어가라. 죄를 회개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말씀대로 걸어가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세요. 이 바른 성경에는 훈계하세요. 저는 이 훈계라는 말이 더 우리에게 유익해요. 왜? 훈계는 훈련이 거기 포함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오늘 제목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대시면 그 다음에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계속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께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돌이키면은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돌이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 진노와 멸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아까 기독교는 죄를 용서해 주는 종교, 이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분명히 앞에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는데 참된 회개는 뭐가 포함되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도 안 하시고 내버려 둘까? 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했죠? 자, 로마서에 보세요. 로마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라 생각이 돼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2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동성연애자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구절이에요. 자, 남자가 남자와 서로 관계를 맺고 여자가 여자와 서로 관계를 맺고, 이게 동성연애자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내버려뒀다고 했어요. 아까 몇 절에 나와 있어요? 내버려뒀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8절.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와 훈계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버려 둔 것은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손을 대기도 하지만 내버려 두는 그건 뭐예요? 흑암에 처하는 거예요. 그거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연애자들 얼마나 참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점점 이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그들이 무슨 뭐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이거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예, 트럼프가 지금 됐는데 참 이분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정책이 이렇게 가겠다 예상이 돼요. 또 민주당이 되면 이렇게 가겠다 예상이 되는데 이분은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도무지 어떤 식으로 갈지 도무지 예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뭐 어떻게 해주라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트럼프 대통령 마음을 좀 감동시켜서 좀 이렇게 이 미국이 지금 많이 타락되고 약해졌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성경대로 바로 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미국이 바로 되면 거기에 영향받는 그러한 그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게 있더라고요. 뭘 잘했냐 하면 그 오바마 대통령 때 뭐를 만들었냐면 성전환자 전용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화장실 가면은 여기 남자, 여자 두 개밖에 없죠? 근데 성전환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될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그러한 전용 화장실을 만들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아주 과감해요. 그거 폐지시켜버렸어요. 그 과감성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맘만 먹으면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과감성을 저는 이 성경대로 하는데 사용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제 화장실이 미국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밖에 없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는 아리까리한 화장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범죄에 그러한 악용되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거 다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런 거 잘하는 거죠. 계속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그래서 이 동성연애자 이 민주당에서 대통령 됐을 때는 이 낙태하는 거나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을 좀 지지한다면 이 공화당은 이런 거 다 반대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성경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이 좀 성경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면 그다음 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또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가 있으면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다 죄인으로서 지옥 가야 마땅한데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으신 그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죄 용서함 받은 것.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연에 감사해서 이제는 옛사람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 가지가 뭐예요? 에베소 찾아보세요. 의와 진리와 거룩. 안 찾아도 되겠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 세 사람은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대강령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이 중요해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죄 짓는 것 가운데서 잘 고쳐지지 않는 죄가 있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그거 참 이상하죠? 그것만 좀 우리가 안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옆 사람도 몰라요. 옆 사람. 그런데 그것을 짓지 말라는 게 그것을. 뽕나무 뿌리처럼 깊숙이 박혀져 있는 그거 뽑아내면 쑥 자라납니다.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그거를. 이 가늠한 여자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구원함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섰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 이거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증거할게요.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아까 우리 신명기 읽었죠. 6장 5절에 있는 말씀.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우리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준 게 아니라 이건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가 근본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에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자, 율법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전체가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 얻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 성경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맞죠? 대답해 보세요. 구약 성경이죠? 대답을 절대로 안 하세요. 여기서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라고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무슨 성경이에요? 예.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은 알지만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 본문에서 세 번째 교훈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시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시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럴듯한 모습으로 지금 전 서 있고 앉아 있지만 사실은 죄 덩어리에서 죄 덩어리. 지금 우리가 본인의 그 나이만큼 묵은 죄인이에요. 묵은 죄인. 그럼 나는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년 먹은 죄인인가? 시작. 아시겠어요? 자기 나이가 그만큼 묵은 죄인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난 몇 년 묵은 죄인이다? 스스로. 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 모르죠? 그러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시켜 구원해 주십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좀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던 자들은 다 떠났어요. 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했는데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여자야,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 여자가,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따라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면 안 되겠어요. 다 어떠한 죄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이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가늠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남을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또 죄를 회개할 땐 용서해주는 그러한 저희의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늠한 여자가 이제는 예수님께 용서함 받아 그 자리를 떠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생활,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